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높은 저 하늘 끝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넓은 저 우주 끝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요, 우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이제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써 놓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즉, 이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기복 혹은 미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는요, 누구에게나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도, 그분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망가진 영적 상태론 그분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결코 우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초자연적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요 결코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전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인격적 신뢰관계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당신한테 맞으니까 믿으세요. 혹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실적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기독교의 믿음은 초자연적이지만 합리적이에요. 그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초자연적이에요. 그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 자체는요, 다 헛것인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성은 기독교 진리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 증거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 정말 죽으신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의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15장 볼까요? 15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가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현장에 이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백부장이 누구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예요. 책임자로서 그 십자가 처형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봤다라고 마가는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을 해요. 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 빌라도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은밀히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가 지금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한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바위나 혹은 이제 굴을 매장지로 했었어요. 바위나 굴을. 그래서 이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위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서 그 속에 신실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다 안치를 하고 대략 이제 한 2m 정도 되는 아주 큰 돌을 굴려서 그 바위 입구를, 무덤 입구를 이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바위를 판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금 돌문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 과정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 44절 볼까요? 네, 44,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상히 여겼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요, 이제 이틀 내지 3일, 이제 그 이상을 그렇게 매달려 있었고,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매달린 채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6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지금 이 빌라도 입장에선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던 거예요. 이상했던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한테 지금 확인을 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누구겠어요? 네. 아까 39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집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백부장. 그 백부장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맞냐고, 진짜냐고 물어봐요. 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숨지신 걸 직접 봤으니까 이제 빌라도한테 그걸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백부장한테 확인을 했고,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다라는 걸 보면 이 백부장도, 그리고 빌라도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했던 거예요, 이제. 확인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다는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누구요? 여인들, 바로. 여인들. 자, 40절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멀리서였을까? 왜 멀리서였을까?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일반인들은 가까이 출입이 불가했던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섬겼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그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형을 다 지켜본 것뿐만이 아니라, 자, 47절 보세요. 자, 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뭐 했대요? 뭐 했대요? 봤대요. 예수 둔 곳을 봤대요. 그러니까 처형한 그 현장만 목격했던 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돌무덤에 안장한 것까지 이 3명의 여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확인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러분, 이 3사람의 이름이 지금 연거푸 3번이나 나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은 못 하는 거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3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향품을 바른다는 건 이 당시에 장례 과정의 한 절차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3명의 여인 역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하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러 간다는 거니까, 지금 장례를 하러 가는 거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한 거예요.
마가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백부장,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세 여인.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실제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예수님 정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냥 죽는 신용만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대 이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요, 아시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예요. 아시죠? 양 손목과 양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장시간 오래도록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대못에 박혀서 오래도록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머리보다 팔이 더 높이 올라가겠죠. 더 높이 들린 채로 몸이 점점 그렇게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 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요, 이 몸의 무게가 거기에 다 실린대요. 이 폐 주위의 근육에 다 실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 폐에 이게 압박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막 처지면서 이제 그 십자가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몸이 늘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늘어지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무릎이 꺾이기도 한대요. 이렇게 무릎이 옆으로 꺾이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그래서 몸 전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렇게 푹 꼬꾸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요, 질식으로 사망을 한대요. 질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세요. 그것도 가죽 책지 위에 이 동물의 뼈 조각 같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 맞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으세요. 죽는 신용이요? 신용이요? 아니, 죽는 신용을 할 거면 척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왜? 진짜로 죽는데 사람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만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러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부활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런 몸 상태로 제자들 만나러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다 찢겨진 상처고, 이 폐는 압박을 받았고, 온몸의 뼈들이 막 골절됐을 거예요, 막. 부러졌을 거예요, 막. 그 온몸이 막 피범벅이었을 거예요. 그런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예를 이렇게 들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에 뭐가 박혔다고요? 대못이 박혔던 그 발로 어떻게 걸어서 오냐고요, 지금. 자,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자들 만나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래요. 살아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숨은 붙어 있으셨구나, 우리 주님. 안 죽으셨구나. 살아 계셨었구나. 그건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그렇게 믿겠냐고요, 누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잠깐 동안 기절했다가 뭐 깨어나셨다.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게 맞아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15장에서 왜 그렇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나 봤더니 이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장면에 바로 이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바로 15장에 거듭되고 있는 바로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첫 증인인 거예요, 이 세 사람. 앞에서 1절, 2절을 설명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곳을 확인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굴리지? 어떻게 그걸 열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당연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폭이 2m가 넘는 큰 돌이에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 큰 돌을 여인 3명이, 여자 3명이 어떻게 그걸 옮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게 천사라고 기록을 해요. 천사. 그리고 이 3명의 여인은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본문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아멘. 그러니까 왜 왔는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금 빈 무덤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 천사가. 자, 그럼 마가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을 또 자세히 또 기록을 해요. 8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몹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요즘 말로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게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지금 굉장한 정신적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3명의 여인이. 그러더니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3명의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상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다는 건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막 뛰쳐나오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이게 짐작이 되세요?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기대했다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정말 기대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어요. 이야,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럴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 이게 맞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여인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 다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도망치듯이 뛰쳐나와서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상황을 지금 벗어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못했던 걸까? 아니,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뛰쳐나가야만 했던 걸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이런 반응을 왜 기록해 놓은 걸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독자들한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믿게 하길 원한다면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 로마인,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육체의 부활은요, 불가능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특히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악이라고 봤어요. 악이라고 보고, 그리고 정신, 즉 영혼을 선이라고 봤어요. 선. 모든 육체와 물질들은 악이고 이 영혼, 생각, 이 정신은 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죽음은요,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대는 고사하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육체를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일부로 봤어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종말에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종말이 아니라 이 역사의 중간에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이 한 개인을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중간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있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마가복음에서만 여러분 정확히 3번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뜻밖의 반응들, 뭐 놀랐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도망쳤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을 그들이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그 이야기가 당연히 공포 자체였을 거고, 당연히 이 정신적인 충격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굳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걸 좋게 볼 리가 없는데 왜 굳이 이걸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분명한 첫 목격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내놓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증거로 이 여성들의 증언을 지금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날조된 거, 꾸며낸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모든 역사가들도 또 성경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성은 이 유대 법정,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겼어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자기네 종교를 선전하려고 이 부활의 기세를 그렇게 꾸며낸 거라면 최초의 그 부활의 목격자를 지금 여성으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여성의 증언이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자 기록자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가장 첫 증인으로 넣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딱 하나. 정말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이 3명의 여인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고 그걸 목격했던 이 여인들의 목격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을 그런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인과 동시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 또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4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이 기록을 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리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죠,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들은 거죠.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3명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바울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면서 물론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냐?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한테 분명히 들었고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내가 게바한테 그리고 또 12제자한테 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500명한테. 500명이에요, 500명. 그때 500명한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신 게 아니라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지금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듯이 지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이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환각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귀신 봤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애도한 나머지 헛걸 봤다는 거예요, 헛걸. 여러분이 잘 알죠? 이 환영, 이 환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헛것을 보는 게 그게 환각이고 환영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환영이 500여 명의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환영을 본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500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신으로 믿게 된 모든 첫 신앙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요, 자기가 믿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이 출발했던 바로 그날, 그곳, 그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게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그 삶의 안전을 포기했어요.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다. 근데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4장. 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될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그 속죄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게 분명해요. 그분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 부활은요,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첫 열매는요, 보증을 의미해요.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린 신령한 몸으로 우린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패배였고, 그리고 좌절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처는요, 그분의 상처는 그게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승리의 상처이고, 절망의 상처가 아니라 희망의 상처이고, 고난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고, 죽음의 상처가 아니라 생명의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한 꿈을 꿀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런 소망도 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다시 말해요, 이 세상에 고되고 모진 그 모든 삶들을 마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분을 위해 믿음을 지켰던 그 칭찬과 그분을 위해 믿음으로 수고했던 그 보상을 떠나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